우리는 지우고 싶은 흑 역사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주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인생이 정말 막 뒤죽박죽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흑 역사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잊혀졌다, 이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또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득 떠올라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 역사를 완전히 지우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는 지워지고 기쁨은 주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는 지워지고 기쁨은 주어진다. 과거는 지워지고 기쁨은 주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첫 번째, 두 번째의 결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그 한계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혀지고 기쁨은 주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던,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지나온 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상관이 없이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예수님께 나와옵니까? 이것이 비유지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동격이지요. 죄인들이, 세리도 죄인이고 또한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그의 가르침에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죄인들이다.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트 컬렉터라고 말하죠. 세금 징수원이죠. 근데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예수님 당시 때의 세금 징수원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과도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2배 이상, 어쩔 때는 3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찌하지 못해요.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착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늘 외로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죠. 근데 뒤돌아서서는 아유,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모를까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을 눈빛 하나만으로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금 징수원, 이 죄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저 상종 못할, 이들은 늘 괴로웠어요. 늘 답답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안에 뭔가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뭔가 새로운 의미,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본문은 비유지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존재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와요. 탕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탕자는 정말 나쁜 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상속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끝내는 그 유산상속을 자기의 분깃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지요. 그 정도의 돈이면은 자기는 잘 살고 자신의 인생은 좀 뭔가 좀 아주 성공할 줄 알았지요. 나는 내가 참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처참한 지경에 놓이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은 정말 가까이 가지 않는 돼지를 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뭘 먹어요?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근데 이게 쥐염 열매가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내 배고픔을 채워야 됐던 그 사람의 비참함, 그 사람의 비참함을 본문은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죄인들과 세리를 탕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가 이제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탕자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로 그의 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의 형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형은 이렇게 비유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둘째 아들 저 빌어먹을 놈이 왔는데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다. 나는 도저히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가 누구를 대변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들하고 자신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가질 만큼 가졌고 나는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결코 세리들과의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코 죄인들이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준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이 없습니까? 정말 나는 좀 새로워지고 싶어. 여러분,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좀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는 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좀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난 좀 새로워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달라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될까요?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천을 해야만 한다. 근데 그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라.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라.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 탕자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돌이켜.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자신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극심한 그의 불행의 환경이, 극심한 그의 더러움의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자신을 보게 돼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내 처지가 이게 뭔가?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악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아갈 때는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고 나에게는 어떠한 삶의 아이템들이 있고 나는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내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딱 가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가 반겨줄까요? 누가 반겨주지요? 유흥업소에서 반겨주는 거죠. 아, 어디서 왔어요? 아, 오빠 멋있게 생겼다. 오빠 돈 많아 보인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점점 타락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매일매일 보죠. 근데 거울을 매일매일 볼 때는 어제와 나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얼굴 왜 그래? 너 뭐 무슨 병 걸렸냐? 어디 아픈 데 있냐? 우리는 우리가 왜 달라지는지, 왜 타락해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너의 죄악은 시작이 되었다. 너의 고통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손은 깨끗합니까? 나의 발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쓰는 그 돈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비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와 그분의 완전한 지식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낭떠러지에, 아니 이렇게 절벽에 서 있을까? 내가 먹는 것은 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앉았습니까? 왜 내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였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 너 그쪽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그를 그렇게 처절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어디서?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어디서 발견하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부터 나의 죄악이 시작이 됐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힘, 저 사람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인데 그지야 그지. 자기 나라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대. 하도 허풍도 많이 떨어. 근데 저 모습을 봐. 그지야 그지. 누구 하나 탕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주거나 보듬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는 발견하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복음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으면 내가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탕자는 내 아버지 집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지 스스로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집에 다다랐을 때에 그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나도 내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가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로 갔을 때에 그 여정을 통해서 이 탕자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탕자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분깃을 나에게 줄 유산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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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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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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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데 인생의 역경을 겪고 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하는 말이 삼아 주십시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삼아 주십시오. 나를 종들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지요. 그의 교만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들여진다. 너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너의 삶의 그 불행의 시작은 나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길을 돌릴 때에 너는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잊혀지고 기쁨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지우신다. 나는 내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내 죄악된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우느냐? 하나님이 지우신다. 어떻게 지우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빨리 이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겨버려라. 이 냄새나는 옷을 벗겨버려라. 이 누더기를 벗겨버려라. 아버지,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는 이러한 작은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내 죄악의 옷들을, 더러움의 옷들을 걷어 가신다. 치우신다. 치우실 뿐만이 아니라 새 옷을 입히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든지 하나님은 우리 기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까? 종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죠.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 텐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왜?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내 모습에서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지. 사람들이 너를 바라봤을 때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너 거지와 같이 살았구나. 돼지 지엽 열매를 먹었다며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 최고의 옷을 입혀라. 최고의 신을 신겨라. 최고의 가락지를 끼워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지만 그 회복의 한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서. 누가 누더기의 옷을, 돼지와 함께 뒹굴던 누더기의 옷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누가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지우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누더기의 옷을, 냄새나는 옷을, 더러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서 그분이 그것을 입으시고 우리를 무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누더기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으시고 가시에 찔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취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이전에 전과자의 삶은 죽었다. 내 가정의 파탄의 장본인이 나지만 더 이상 그 죄를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사람에게 악한 일들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누더기를 다 걷어내시고 의의
의로움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가락지를 끼우시고 의의 신을 신기셔서 어깨를 피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 마귀는 너 때문에 네 자식이 적골아지고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망했고 너 때문에 너의 삶은 이 지경이 되었다.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내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나의 인생은 처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겠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가락지를 끼우셔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의의 신을 신기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는 그 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